하면 내가 한국 가 있는 동안 우리 교회 장례식 한번 할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린다는 건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신분이. 육적인 신분은 똑같아요. 근데 영적인 신분은 전에는 세상에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 우리는 여전히 내가 살던 집에서 우리가 있던 그 직장에서 우리가 여전히 먹던 그 밥, 예전에 그 친구들 그대로 만나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은 완전하게 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바뀐 상태로 그 삶을 사는 거예요. 바뀌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은 완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영적인 신분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증상이 뭐냐면 예전에는 없던 생각을 하게 돼요. 예전에는 없던 생각. 예전 같으면 오늘 우리 만국전사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이제 911을 불러야 되는데 저등치에 무릎 꿇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잘 무릎 못 꿇거든요. 이렇게 이 신체 구조 자체가 못 앉아 쭈그리고를. 근데 무릎을 꿇었다는 건 그만큼 절박했다는 거잖아요. 절박했는데 우리가 보통 병원에서 얘기하는 골든타임이잖아요. 그 병원에서 위급한 그 골든타임인데 어떻게 보면 만국전도사 생애에는 골든타임이에요. 그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더 위험한 순간으로 갈 수 있는데 그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골든타임에. 이게 바뀐 자의 모습이에요. 바뀐 자는 그 시간에 물론 병원을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가요. 그런데 무엇을 먼저? 하나님을 먼저 찾게 돼요. 이게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증거예요. 내 삶의 사람들은 변화가 없다 말할지 모르지만 내 영은 바뀌었어요. 내 영혼은 바뀌었고 그렇기 때문에 바뀌어진 영혼이 우리를 주관하니까 조금씩 생각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지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요. 서서히. 그래서 우리는 행동이 먼저가 아니라 생각이 먼저예요. 생각이 되면 그 생각에 의하여 행동이 움직여지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 가고 있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만큼 또 우리가 말씀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그것에 의하여 삶이 하루아침이 아니라 조금씩 변해져요. 물론 어떤 사람은 죽다 살아나서 하루아침에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서서히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 서서히라는 건 천천히 늦게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변화되어지는 시간이 천천히라는 것은 우리 안에 그만큼 뿌리 내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묵어있는 행동 습관들이 서서히라는 시간 속에서 변화를 같이 끌고 가는 거예요. 같이 끌고. 그래서 이게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주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왜 주인이냐? 우리는 허물로 우리 인생들의 허물과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사단에게 종노릇하던 사람이에요. 사단에게 이렇게 빚진 자의 삶을 살았어요. 묶여 살았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빚으로 죄가 우리의 빚인데 그 죄로 우리가 묶여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빚을 졌기 때문에 채무관계가 있기 때문에 묶여 살았는데 예수님이 이 빚을 다 갚아주고 우리를 사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이 이제 바뀌어진 거죠.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두지 않고 하나님과 동등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에요. 바로는 애굽은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왕이에요. 그래서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 명예를 더 높이 가진 자에 의하여서 밑에 사람들은 굴복하든지 복종하든지 그러면서 세상은 살아가네요. 같이 사는 것 같지만 엄연하게 보이지 않는 힘의 원리가 딱 세상 안에는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최고자예요. 가장 강력한 자예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그런 세상에서 건져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된 자녀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닌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은 그와 동등된 자격의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의 하나님은 자격 안 되는 우리를 그와 같은 대우를 해주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와 같이 지금도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하면 주인이 바뀐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 안에 돈은 없는데 뭔가 힘이 있어. 가진 건 없는데 힘이 있는 거야. 세상에 어떤 배경이 없는데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우리 안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이만한 문제가 왔어요. 그럼 우리는 이만한 문제만큼 좌절했었어요. 아니 이 문제보다 더 크게 좌절하고 더 크게 실망하며 살았던 우리인데 이제는 점점 예수 안에서 이만한 문제가 왔는데 이제는 이 문제 아닌 것 같은데? 그러더니 어느 날 또 그건 문제? 축복이야.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 속에 축복을 이렇게 쌓아놨어. 이렇게 우리가 점점 바뀌어지는 거야. 이런 우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거야. 예전에 나도 문제 때문에 더 크게 실망하고 더 크게 낙심했었어. 근데 이제는 지나 보니까 살다 보니까 언약 안에 있다 보니까 문제는 진짜 축복이야. 말해줄 수 있는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를 우리가 몇 개 경험해 봤거든요. 문제를 몇 차례 경험해 보니까 처음에는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망할 것 같고 쓰러질 것 같은데 물론 쓰러지기도 했죠. 그런데 돌이켜보니 그 모든 문제는 우리 인생에 축복이 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적어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할 말 있는 증인이 된 거예요. 나도 문제였었어. 그런데 문제가 아니더라. 문제 아닌 게 아니라 그것은 축복이 되더라의 증인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하셔서 문제는 여전한데 결국은 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축복이 되어지도록 이끌어 가세요. 우리는 그 자리로 옮겨진 거예요.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이 비 맞고 똑같이 햇볕 쐬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뭐 푸푸하고 다 하는데 우리는 문제가 축복이 되는 자리로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옮겨진 신분이에요. 이제는 달라졌어요. 똑같은데 달라졌어요. 이제 달라진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증인. 전에는 내가 이런 문제에 12번 화냈어. 근데 이제는 내 화가 요만큼 줄어들었어. 저는 가끔 그런 얘기할 때 제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제가 이제 어릴 때 교회를 다닐 때 저희들은 이제 일찍 저희 집에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뭘 한 게 없어요. 근데 어떤 날 우리 엄마가 하도 내가 뭘 하라니까 영주야 그래도 방을 한번 쓸어봐야 되지 않냐? 그럼 제가 이래요. 우리 엄마한테 정확하게 저는 지금도 그걸 기억해요. 엄마 가만 놔두면 할 수도 있는데 엄마가 하라고 하니까 하기가 더 싫어졌어.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하겠어. 내가 우리 엄마한테 꼭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할 수도 있는데 안 해. 하라고 했어. 그런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해보겠어. 우리 아빠한테 꼭 내가 그렇게 하고 결국 빗자루는 안 들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단서를 꼭 붙이고 내가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뭔 말만 하면 우리 엄마가 아이고 저거 성질머리 이래. 그러면은 엄마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성질을 더 많이 냈어. 근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요만큼 낸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예수한테 고마워. 우리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해. 아이고 저거 이러고 말해. 그러니까 뭔 말만 하면 나는 더 할 수 있어. 근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요만큼에 내가 우리 엄마한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똑같아요. 예수 안 믿었으면 여러분 감당 못합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나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사람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요만큼 되게 만든 그 사람의 예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저 뒤에서 잠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차가 오면 화장실 간다 이런 문제를 라스미닛의 바쁜 사람에 대해 이 얘기를 하다가 그거 인기 대물림이다 그랬거든요. 정말 저하고 제가 요즘은 그냥 인기라고 해버려. 이제 다 늙었는데 뭐 전화 하나. 근데 저는 버스가 예를 들어서 버스나 기차나 7시에 출발해요. 그럼 저는 미리가 있어요. 미리 티켓팅 다 하고 앉아가지고 막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인기는 1분 전에 도착해서 화장실 갔다 오고 가서 껌 싸와야 되고 막 이런 사람이거든. 그럼 나는 심장이 아니라 이제 막 열이 위로 올라가. 그런데 그 세월을 오래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인기가 더 복음적인 거예요. 여러분 라스미닛에 바쁜 사람이 더 복음적이에요. 짐이 라스미닛에 바쁜 사람이 더 복음적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이미 스케줄을 짜놔요. 스케줄을 쫙 짜놓고 요번에 저 한국 갈 때도 돌아오는 호텔까지 이미 머릿속에 계산 다 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이미 스케줄은 다 돼 있어. 어디서 어디까지. 그런데 그렇진 않잖아요. 아니 뭐 이번 차를 놓치면 다음 차 타면 되지. 근데 저는 그걸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차를 꼭 타야 되는데 여유롭게 타야 돼. 남들보다 여유롭게 가서 내 자리에 일찍 앉아야 되거든요. 아니 뭘 꼭 그렇게 해. 늦게 타면 어떠고 차가 나를 좀 기다려주면 어떡해.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스미닛에 바쁜 사람들 막차 타고 또 거기서 화장실 갔다 오고 커피 한 잔 해야 되는 사람이 더 복음적인 거예요. 못하면 어때? 꼭 타야 되는 사람은 약간 율법 성향이 강한 거예요. 제가 살면서 느낀 게.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많이 누리는 거예요. 많이 누리는 반면 나는 못 누려. 대신 많이 누리는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 불안하지. 근데 본인은 자유한 거예요. 전혀 그게 힘들지 않아요. 그럼 본인이 힘들지 않은데 옆에 사람이 왜 힘들어? 힘든 이 사람이 문제인 거죠. 그냥 본인이 안 힘들면 나도 안 힘들어야 돼. 근데 인기는 안 힘들거든요. 1분 전에 와서 화장실 가는 일이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왜 내가 힘드냐? 아니 차 오면 나 혼자 타고 가면 되지. 뒷차 타고 오면 되겠지. 아니 근데 나는 그게 안 되는 거지. 왜 이제 와서 화장실을 가요? 그래가지고 생각하니까 인기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짐이 우리가 문제야. 이들은 문제가 전혀 안 돼. 인기 닮은 사람들은 문제가 전혀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은 인기 닮은 쪽으로 서. 그래야 인생이 편해요. 우리 같은 사람은 옆에 사람이 안 되면 화를 내가 내거든. 이 사람이 화내야 되는데 화를 우리가 내는 거예요. 우리가 내고 우리가 바쁘고 우리가 그럴 거 없어. 그냥 같이 차 놓쳐버리고 같이 화장실 가. 같이 커피 마시고 아니 뭐 오늘 못 가면 내일 가지. 내일 못 가면 모레 가지. 뭐 어때? 그렇다고 주의 일이 늦어져?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 이제 여유를 가져야 해요. 그게 이제 복음화되는 길이에요. 우리가 복음화되면 저들도 이건 아닌 것 같다 하고 우리를 따라서 이렇게 옮겨지지.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여유를 찾으면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습니다. 라스미닛에 바쁜 사람이 복음적이다. 우리는 율법적이다. 그러니 우리 율법적인 우리가 갱신하자. 오케이. 자, 여호와께서 오늘 그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율법적인 옷을 벗고 복음화의 옷을 입자. 여호와께서 아멘. 전부 라스미닛에 바쁜 사람은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사실은 다인 겁니다. 우리의 어떤 계획이 우리의 시간표가 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떤 말씀을 모세에게 주었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떤 말씀을 주었느냐. 그 말씀이 사실은 전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말씀이 있냐 없느냐의 싸움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끌고 가세요.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뭐 천지개벽은 안 일어나지. 하나님이 일으키시기 전에는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이 다 일어난다 해도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변함이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거다. 재림주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시는 그분은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나를 믿는 너희들은
영원한 곳으로 안내할 것이다. 인도할 것이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분이 우리를 안내할 그 나라에 걸맞는 옷을 입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경영합니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 약속이에요. 그러면 매일매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주인 삼고 계세요. 아니,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내 안에 거하세요. 나를 경영하시기 위하여, 나를 보좌화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계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서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면서 우리 각자 안에서 온 우주 만물을 지금 경영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은, 우리의 형편은 세상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힘없고 별 볼 일 없는 갈릴리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그 갈릴리 사람들이 그 당시 세계를, 로마를 굴복시켰어요. 힘 없는 그들이. 왜?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그들과 함께하니 힘 없는 것 같은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로마를 복음화시켰어요. 절대 복음화될 것 같지 않은,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 같은 바로가 힘 없는 모세에 의하여 두 손을 들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백그라운드가 하나님이니까. 힘없는 모세가, 도망자였던 모세의 배경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배경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손을 들었고 애굽이 손을 들었어요.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도망자일 수 있고, 우리는 피해자고, 우리는 힘없는 자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배경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절대자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시기 때문에 결국 세상은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복종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 결국은 여러분 앞에 무릎 꿇고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질병의 문제든 생산의 문제든 경제의 문제든 사람의 문제든 결국은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여러분 앞에 복종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바울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복종케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전에 우리 목사님이 자주 예화를 들었어요. 이솝 우화의 이야기예요. 여우가 어느 날 호랑이한테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이 숲속의 왕자가 누군지 아냐? 이 숲속의 왕이 누군지 아냐? 그러니까 호랑이가 당연히 저거든요. 자기가 숲속의 왕인데 여우가 뭐라고 말하나? 누가 왕이냐? 그랬더니 여우가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숲속의 왕이라는 거. 호랑이가 가짜거든요. 가짜는 거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우가 이러는 거야. 따라와봐. 내가 보여줄게. 숲속의 왕이 누군지 보여줄게. 따라와. 그러니까 여우가 앞에 가고 뒤에 호랑이가 따라가는 거예요. 가는데 숲속의 모든 짐승들이 다 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우가 봤지 절하지. 여러분, 숲속의 모든 짐승이 여우한테 절했을까요? 아니요. 여우 뒤에 따라가는 호랑이한테 절한 거예요. 그런데 호랑이는 그걸 모르고 여우는 그걸 누릴 뿐인 거예요. 자기가 아니거든요. 바로 그래요. 우리는 왕이 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수준으로 절대 왕이 될 수 없고 세상이 우리에게 복종할 수가 없어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모세 뒤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절대자 하나님이 지금 애굽을 향하여 계속 재앙을 때리고 계시거든요. 바로는 그걸 본 거예요. 모세를 본 게 아니라 모세의 힘없는 모세, 그 노인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가 손을 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봐야 돼요. 사람을 보면 실망하게 돼요. 우리 수냄 여인, 내가 여기서 막 이렇게 연설하니까 괜찮은 것 같죠?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나를 끌고 가냐? 나는 안 괜찮은데 나를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자리에 섰을 때만큼은 괜찮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이게 만들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나도 냄새나고 그 뒤에 안 좋은 모습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 누구라도 아무리 흠이 있고 아무리 허물 많은 그 사람이라도 관계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붙들고 가시면 아무도 그 앞에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으며 결국은 그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게 누구예요? 모세예요. 오늘 우리는 모세가 영웅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도 모세를 영웅이라고 치하여, 그러나 모세는 영웅이 아니에요. 살인을 했고 도망을 갔고 하나님 앞에 못하겠다 불순종했던 모세예요.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힘이 모세를 붙들고 일하시니 모든 사람이 눈에는 모세가 영웅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를 헤집고 보면 그는 도망자예요. 살인자예요. 이방 여인을 취한 남자예요. 그러니 오늘날로 말하면 불법을 행한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죄가 아니다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모세를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끌고 가는 모세의 말에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가 여러분에게 정말 인정이 돼야 돼요.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개인들에게 허물이 있어요. 주의 종이라 해서 전도사라 선교사라 해서 허물이 없어지고 옛날 허물이 완전히 지로가 돼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허물 그대로 전도사가 되고 그 허물 그대로 목사가 되고 그 허물 그대로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끌고 가는 도중에 말씀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도중 속에서 우리의 지난날의 상처가 치유가 되어지고 점점 더 괜찮은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왜? 말씀 속에서 계속 살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젖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안 괜찮았어요? 세상에 젖어서 살다 보니까 우리도 똑같이 속이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어떤 날은 사기치는 줄도 모르고 우리도 그렇게 사기를 치면서 같이 산 거예요. 별반 없이. 왜? 세상 사람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리도 그냥 살아갔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 속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게 된 거야. 왜? 그 일이 왜 잘못됐냐? 그 일 때문에 내 이웃이 상처를 입거든요. 그 일 때문에 나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 이웃에 해롭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거짓말이 나에게서 사라지는 거야. 속이는 일이 사라지고 화내는 일이 사라지고 이런 일들이 사라지면서 변화돼요. 변화가 완전히 돼서 오는 게 아니라 서서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숙해지기 전에 우리가 어떤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상처받은 주변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좀 더 성숙해지기 전에 만났던 사람들은 우리의 옛날 모습을 기억해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로 인하여 상처받은 그게 그들의 가슴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걸로 우리를 여전히 바라봐주고 있는데 우리는 요만큼 그래도 성장했는데 그들은 여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움찔하고 이 눈으로 자꾸 우리를 봐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존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도 한 발 앞서 가는 우리가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변함없이 해줘야 돼요. 변함없는.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요만큼 변화된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를 보여주면 어느 날의 시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길로 인도하시죠. 그럼에도 우리도 역시 연약한지라 때로 실수할 수 있죠. 실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돌이키죠. 돌이켜서 가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상처가 있지만 그들 또한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길로 우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말씀 듣는 자리로 자꾸 움직여줘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말씀 듣는 곳으로 같이, 그게 가장 큰 은혜예요. 왜? 말씀을 들으면 결국은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다 보면 우리의 지난날의 상처가 치유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치유되는 정도만 아니라 그 모든 게 우리에게 발판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해석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 옛날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그렇게 했구나.
그때는 내가 그게 잘못된 선택, 실수인 줄 알아서 그게 나에게 아픔이었고 상처였고 그 만남이 내게 아픔이었는데 돌이켜보니 그 아픔 때문에 예수를 믿었고 그 눈물 때문에 우리가 예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 지난날의 아픔은 나에게는 발판이 되어진 거죠. 이것이 내가 그와 같이 해석되어지도록 우리 주변 사람들도 이제 지난날에 대한 해석이 달리 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우리가 점점 더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똑같아요. 재앙이 계속 내려지는데 재앙은 변함없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야. 왜?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은 바로에게 선포하세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니라. 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종기를 내리겠다. 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악질로 치겠다. 보내지 않으면 우박을 내리겠다. 하나님은 기한을 정하시기까지도 하세요. 오늘 다섯 번째 재앙에는 하나님이 기한을 정했어요. 기한을 정해놓으셨다는 건 전능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때로 아플 때가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압박이 올 때, 우리 지난번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었을 때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아픔이 있는데 이 아픔이 끝나는 시간만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견뎌요. 하루만 아프면 끝나 라면은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아플 줄 모르면 우리는 그건 힘든 거거든요. 불안하거든요. 근데 요번에 하나님은 다섯 번째 재앙에는 기한을 정해주세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전능자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역사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붙들고, 그러니 여러분은 진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그의 피값으로 예수를 죽이면서 여러분을 사셨어요. 안 그러면 우리가 죽어요. 예수가 죽지 않으면 우리가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죽이고 우리에게는 죽음 없는 인생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떠나는 거지 죽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의 죽음은 끝이 났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끝났어요. 죄가 끝났고 저주가 끝났고 재앙이 끝났고 지옥이 심판이 예수로 말미암아 다 끝났어요. 우리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완결되어졌어요. 죽지 않을 인생으로, 심판받지 않을 인생으로, 지옥 가지 않을 인생으로 완결이 되어집니다. 이미 하나님이 도장을 빵 찍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벽하게 구원받았고 미래 문제까지, 죽음 이후의 문제까지 해결되어졌는데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봐도 내가 봐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우리가 정말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출애굽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똑같이 물이 없는 날이 올 수가 있어. 양식이 없는 날이 올 수가 있어. 뜨거운 태양이 너희들에게 내리쬐는 날이 있을 수 있어. 적들이 너희에게 침공에 들어오는 날도 있어. 문제죠, 다. 그런데 그 문제가 광야길을 가는 동안 그들에게 문제였나요? 아니요. 단 한 번도 그 어떤 것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문제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선포하세요. 그것 문제 아니다. 그 문제 아니다. 그 상황 문제 아니다. 너희 아픈 것 문제 아니다. 내가 치료할 거고 내가 그것이 축복이 되게 할 것이다. 너의 없는 그것 문제 아니다. 내가 해결할 것이다. 내가 복이 되게 할 것이다. 그걸 간증거리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거 붙잡으세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한번 기도에 도전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어느 것도 문제 아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 축복이 되는 길이다. 낮 동안에 움직이면서 사람 만나 움직이면서 때로 잊어버릴 때 있어요. 그런데 정신 차려지면 또다시 기도하세요. 어느 것도 문제 아니다. 그 모든 것 축복이 되어진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니 여러분이 어느 시간에 잠을 자든 사람 만나는 시간은 낮이에요. 눈 떠서 혼자 있는 시간은 아침이야.
사람 만나는 건 낮이에요. 그리고 다시 잠자리에 들어가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밤이에요. 그럼 우리는 아침 저녁 저녁이 달라요. 다. 왜? 사람마다 잠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이 다르니까. 눈 떠서 아침 먹고 사람 만나기 전까지 여러분은 그게 아침 시간이에요. 사람 만나면 낮이에요. 밤이라도 그건 낮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그리고 우리는 밤에 자요. 어떤 사람은 새벽에 자요. 그럼 새벽이 그 사람에게는 밤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아침 점심 저녁이 있어요. 그 세 번의 시간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주 강단에서 미셔너리 킴 오늘 기도하는데 미셔너리 킴이라고 하대. 미셔너리 킴이 얘기하는데 그 어떤 것도 문제 아니다. 다 축복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그게 내게도 증명해 주세요. 내게도 그렇게 외칠 수 있도록 나도 거기에 대하여 증인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침, 여러분의 낮 시간, 여러분의 저녁 시간 하루 3번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서로 기도했는지 한번 확인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은 반드시 증거가 되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외치는 저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저를 치고 올라올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 아니다. 다 축복이 되어질 것이다. 전쟁은 나에게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면 이 전쟁은 승리한다. 그냥 이 문제가 나를 이렇게 엄습해 올라오죠. 그때마다 저는 그걸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 문제는 축복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방법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시편을 암송하는 거죠. 침대에 누워서 암송하고 낮 동안 다니면서 암송하고 이렇게. 그건 저만의 루틴이죠.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그냥 길게 할 것도 없어요. 문제는 축복이다. 문제는 축복이다.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 문제는 결국 간증거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할 말 있는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그 문제를 허락하셨어요. 문제 없으면 우리 증인 안 되거든요. 오늘 우리 만국전사 나와서 자기 죽는 줄 알았다. 죽는 줄 알았다.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이 어떻게 됐어요? 간증거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결국 간증거리가 되게 하실 것밖에 안 돼요. 아셨죠? 충분히 아셨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정확하게 우리에게 옷 입혀주시고 그 말씀 붙들을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에 3번 우리 모두가 기도에 도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간증거리 있는 증인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